나의 신앙.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아카야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시간 성가대 찬. 은혜로운 날은 귀한 날인데 제가 그냥 밤새워서 알르느라고 혼수 상태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아주 혼미했었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리지 않아서 더 크게 소리만 질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니까는 2주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꿈속에 만났던 거고 오늘은 진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한 주간 이제 뭐 좀 관리한다고 했지만은 아직도 좀 덜 완쾌돼서 좀 저도 불편하고 여러분도 아마 좀 불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일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몰라요. 귀한 분들 여러분이 모시고 와서 참 정성으로 준비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을 통하지를 못했어요. 계속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깊이 있는 말씀을 또 편하게 전하지 못해서 귀한 분들 오셨다가 그냥 헛걸음으로 가게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많이 아주 괴로웠댔습니다. 지난 부활절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지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 말씀도 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창세전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더 성숙한 신앙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바꿔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은 죄를 섬기는 죄의 종된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흑암에 있었던 자고 멸망의 백성들이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옥에 갈 자를 천국에 갈 자로 바꾸어 놨다라고 하는 그 초보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죄의 종된 삶을 살던 자를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자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에 참여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8절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사람의 죄를 그냥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배후에는 마귀가 사람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일이고, 마귀는 하나님을 배교케 하고 인간들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도록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패망케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은 사망이 없는 존재, 사망치 않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마는 마귀가 그 아담을 유혹해서 마귀가 하나님을 배교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했지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물론 그 책임은 아담에게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형 가인이 동생을 시기하여 들에서 쳐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 중국 동포 사람들이 한국에 와 살면서 아주 끔찍한 살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사람을 그렇게 사로잡으면은 사람은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짐승의 수준, 마귀의 수준에 이르러서 그렇게 같이 살던 아내를 토막을 내서 죽이는 이런 일까지 할 수 있고, 형의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래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동생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교하고 악한 행위를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인격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범죄의 내면을 보면은 얼마나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짐승의 얼굴,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과 같은 모습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살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내면에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으를 따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혀 이끌리는 대로 종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온 천하 모든 사람을 꿰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믿으며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멸망받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부활절을 지난주에 보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억지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아주 논리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것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증거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믿으려고 들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영들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믿게 하기 때문에 미혹되어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귀를 가리켜서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에 넘어진다는 겁니까?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적에 만류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오늘날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일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마귀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서로 불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 것을 더 귀하게 보게 하고 진리를 하찮게 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보였다는 것은 사단이 그에게 그렇게 역사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거는 어리석게 보이고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멋지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도록 하여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심은,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구원하여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갈 걸 믿으십니까? 그러나 거기에 안주해서는 아니 되십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게 됐으니 다행이다, 이제 됐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다시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은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감사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시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는지를 바로 알아야지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지를 모르면은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세상의 종으로 살고 죄의 종으로 살고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불행한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주변을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도 어떤 분은 억울하다고 그 양반 자살하셨는데 장로더라고요. 방산 비리에 지금 그 수사 대상의 대상자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양반. 그 양반도 장로예요. 동생이 목사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비밀방을 차려놓고 그렇게 의로운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지만은 속에는 그렇게 노력하는 이 이리와 같은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죽어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알아요. 근데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죄와 단절하는 사람이에요. 일생활을 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를 위장하는 가면을 쓰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는 자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요. 영적인 죽음,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부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는 옛생활과 단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전혀 옛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입술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지만은 실제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태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본래 죄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인간도 누구도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유일하게 거기서 사망의 권세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나오신 자체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죽으셨다 살았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인간들을 어찌할 수 없는 역사가, 새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모든 죄인은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어 자유함을 얻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라는 겁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 천국 가게 됐다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떤 충격을 받아야 되냐? 야, 마귀의 권세가 깨졌구나.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깨졌구나. 그것은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과 긴밀한 사건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예수님만 사망의 권세가 다시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위대한 자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며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옛생활과 같이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사단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사단은 사망으로 사람을 억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셨느냐?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유자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안 놓으려고 들어요. 왜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 뭔지도 모르고 그 특권을 누릴 때에 비로소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이 뭔지를 모르고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하늘의 특권을 누리면서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며 살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마귀는 더 이상 사망으로 사람들을 종으로 삼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의 종으로 살던 그를 의로운 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두운 뒷골목에서 조폭의 두목을 섬기던 사람을 건져내서 자유하게 했다. 그 말과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아멘? 아니 내가 죄를 짓는데 왜 의로운 자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반문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영적인 것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기 전에, 인간의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한순간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가 태어나서 죄를 짓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건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은 죄 모두를 포함한 것이지, 예수 믿기 전에 오늘까지 지은 죄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내가 지을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 말씀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망의 법이 있어요. 옛사람의 성향이 있단 말입니다. 옛사람의 성향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범죄케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옛사람의 성향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아서 의롭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도는 정죄를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가 그를 더 이상 주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로 15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구원받는 자들은 죄가 주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무슨 은혜 안에? 생명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갈등을 가족끼리도 갈등을 갖지 않습니까? 친구와의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서 고통이 유발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죄와 모든 고통, 그 내면을 바라보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그분 안에서 거하게 되어지면은 이런 갈등과 반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막연한 것,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말로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하여 은혜 가운데서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가정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거예요. 어찌 노력해가지고 얻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힘써 애써야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죄가 주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목적으로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음이 무엇인지 또렷이 알아셔야 됩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어도 죄의 성향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과거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속절없이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이 부활하신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때에 죄의 권세가 그를 강제로 죄를 짓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법, 즉 죄의 권세로부터 강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주님의 생명이 죄를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되은 것을,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생명의 법에 의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물에 뜰 수가 없습니다. 잠시 뜰 수 있지만은 하루 종일 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명조끼를 차고 있으면 물에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동일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은 새 생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죄가 그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범죄치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이신 주님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제 성도가 죄 가운데 산다면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게 정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으로 왜 살아요? 육신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늘 넘어지는 거지요. 아무리 내가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으로 살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실 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몸을 죽을 몸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19절에 뭐라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너희들과 불가항력적으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는 아니다.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도 옛사람의 타락한 성품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성품도 동시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육체의 성향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죄를 이기는, 그리고 거룩한 성품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의 선택은 승리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며 육체 가운데 산다면 그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부인하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면 그는 성령을 쫓아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육체 가운데 거하면 육체의 성향이 활동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죄를 이기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의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께 속하고 은혜 가운데 속하며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로 여러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의 권세는 믿는 자들에게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패한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지고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내가 세냐 이 싸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에 우뚝 서는 것, 그게 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뚝 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이게 이기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위에 서지 아니해서 거짓에 미혹되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아니한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져서 안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안다라고 하면은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피치 못할 일이 있으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열애로 하는 겁니다. 예외로 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계략을 여기저기에다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이 모든 환경들은 마귀의 계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면 손님이 오는지, 마귀의 계략이에요. 성경 좀 보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아이들이 들벗고 성경을 못 보게 하는지, 마귀의 계략이에요. 은혜 생활 좀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옆에서 깐짝깐짝거려가지고 그냥 확 뒤집어지게 하는지, 마귀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별.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그런 기회를 엿보고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도 이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아닙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성경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각해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환경에 끌려서 사건에 매여서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멀리 하다 보니까는 완전히 멀리 갔더니가 되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처럼 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수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려 눈 멀어, 귀신 들려 듣지 못하고, 귀신 들려 꼬부라져, 귀신 들려 육체적으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시대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마귀의 이런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그 생활 속에서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목회하는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치유를 받고 돌아가시잖아요? 왜 그래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니까는 마귀의 존재를 멸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귀를 멸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사단은 속이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은 깨어 분별할 수가 있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부활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재창조하실 계획을 가지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부활의 믿음을 갖는 사람은 이렇게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고 부활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외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활신앙이 참된 부활신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삶의 현장에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읽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것이 없으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교리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동참하고 누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냥 죽으면 천국만 데려가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죄를 이기며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은 그 자리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 자리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편안하니까 여기가 좋사옵니다가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교리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우리를 주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죄를 이기며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이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육신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 성도님들 다 깨어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말을 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영광스러운 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법을 이기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며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았음을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 언제나 부활의 영광으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과 같이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그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